118편 21절로 24절입니다. 네, 찾으신 걸로 알고 제가 2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들으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를 찬양하리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주께서 정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라운 것이로다. 이날은 주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오늘 강론드린 말씀의 제목은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스페인의 콜럼버스가 1492년 8월에 세척의 범선으로 스페인 필로스 항을 출발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인도로 가려고 했습니다. 인도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출항을 했죠. 그리고 2개월 만에 그 인도라고 알고 있는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콜럼버스는 그곳이 인도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인디언이란 말은 인도인이란 말이에요. 인도를 가려고 했는데 사실 거기를 알고 봤더니 아메리카 신대륙이었습니다. 미국의 미국 조지아 해안 그 부분에 도착을 한 거죠. 그런데 정작 인도로 출항한 사람들은, 인도 캘커타에 도착한 사람들은 에스파니아 사람이 아니라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가마라는 그런 포르투갈 선단이 1498년, 그러니까 6년 뒤 5월에 인도에 도착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세계 역사를 보면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대항해 역사를 이룬 선구적 국가였습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민족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5대양 육제주를 누빈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세계 전역을 항해하면서 많은 식민지를 개척했던 것이죠. 또 많은 무역을 했고, 그리고 번성한 국가로 그렇게 발돋을 했던 것입니다.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 그리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대륙, 그리고 태평양, 대서양, 아프리카, 크고 작은 그런 섬국가들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의 영역이 됐고 그들이 지배하에 놓이게 된 것이죠. 세계를 정복한 것이죠. 그래서 현재 제일 많이 쓰는 언어가 스페인어입니다. 스페인어가 제일 많이 통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0년 동안 15세기, 16세기, 10세기 초까지 프랑스와 스페인이 전 세계를 그렇게 누비다가 역사의 뒤안골로 서서히 해가 지기 시작해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네덜란드입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를 보면 대단한 나라예요. 한 3분의 1이 바다보다 낮잖아요. 나라에서. 네덜란드는 사실 스페인의 식민지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독립을 하고 네덜란드가 18세기의 대영 제국이 급부상하기 전까지 바다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온 외국인이요,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박연이라는 사람, 우리나라 최초의 귀화를 한 사람이 박연이었어요. 그 사람은 임진왜란에도 참전을 했어. 자기가 참전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난파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억류됐죠. 그때 임진왜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자기 동료는 그때 3사람인가 죽고 자기만 살아남아서 우리나라에 결혼해서 평생을 우리나라에 살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멜이라는 사람들을 아시죠? 하멜이라는 사람도 네덜란드 사람. 일본에 동인도 회사가 있었는데 나가사키 항을 가려다가 자카르타, 대만을 거쳐서 나가사키를 가다가 태풍을 만나가지고 제주도에 배가 전복되면서 3분의 2가 죽고 35명이 거기. 그래서 이 하멜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13년간 아마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탈출을 해서 나가사키 항에 가서 거기 네덜란드 동인회에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네덜란드가 우리 작은 이런 동방의 나라에까지 왔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덜란드 돌아가서 하멜이 보고서를 썼는데 그것이 하멜 표류가 됐고, 그것에 근거해서 코리아라는 나라와 무역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나라가 우리나라를 정복하려고 그랬을지도 모르죠. 코리아호라는 1000톤급 범선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일본에 의해서 실패로 끝난 거예요. 일본이 반대함으로써 끝나버린 것이에요.
세계 역사는 참 아주 개밌죠. 바다는 지표면의 70%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해 대국은 조선술이 발전한 나라는 자연히 세계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세계의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죠. 미국은 어느 국가도 추정할 수 없는 해양 대국으로 급부상을 했습니다. 포함한 11척이에요. 항공모함이 11척을 가지고 5대양 육제주를 다 누비고 있는 거죠. 그럼 다른 배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상선이라든가 여객선이라든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바다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자꾸 바다로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태평양으로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 미국이 그거를 막잖아요. 바다로 못 나오게 막는 거예요. 지금. 그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왜 독도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바다 싸움입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바다를 더 영해를 더 우리나라에 포함시킬까? 그것을 가지고 다투는 것이죠. 자, 그러나 지금은 바다만 지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을 지배해, 영공을 지배해. 그래서 미국은 지금 하늘을 또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쏘아올린 인공위성 역시 중국, 영국, 러시아를 합친 인공위성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중국이 인공위성이 467개를 인공위성 띄웠어요. 영국은 349개, 러시아가 168개의 인공위성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미국이 띄운 인공위성은 몇 개인지 아세요? 2810개예요. 비교도 안 되죠. 미국 사람들은 그거 아는 거예요. 바다를 지배하고 하늘을 지배하면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바다도 하늘도 없어졌을 때는 땅을 정복했죠. 말을 타고 가서 정복하고 싸우고 또 뺏기고 땅 싸움 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하늘을 지배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더 많은 영역을 감시할 수 있어요. 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전 세계 인공위성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능도 미국의 인공위성을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몇 개요? 4개? 5개? 10편 11편 4절에 주께서 그의 거룩한 성전에 계시며 주의 보좌가 하늘에 있으니 그의 눈은 사람의 자손들을 보시고 그의 눈꺼풀은 그들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인공위성 위에 계신 분이 또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인공위성이 우리 땅을 다 감시하고 통제하지만은 그 위에 계신 분이 있다는 걸 알아요. 북한이 핵미사일 말고 군사들이 이동하고 다 아는 겁니다. 이란이 뭘 만들고 무슨 공장을 짓고 사람이 어떻게 이동하고 심지어는 자동차 번호판까지 식별해낼 수 있는 게 있는 겁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돌아가지고 모사드에게 정보를 줬는데 이란에 있는 핵기술자들 다 암살했어요. 파키스탄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미국의 인공위성 정보를 가지고 이스라엘 정보기관에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거기 이란에 투입한 스파이, 모사드 정보원들에게 지금 A번 맷스트리트에 우리가 찾고 있는 핵기술자가 차를 타고 가고 있다. 그럼 모사드 정보 대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쫙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신호대기에 딱 걸려있는 사람 딱 보고 총 꺼내서 바로 암살합니다. 그렇게 죽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밀로 그렇게 작전이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사드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정보를 교환해서 그런 작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지금 억제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나 파키스탄이 핵을 쏠 수 있는데도 시리아가 공격할 수 있는데도 그걸 억제할 수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자, 그러나 하나님 더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요. 잠언 5장 21절에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으니 그가 사람의 모든 길들을 살펴보시느니라. 하늘을 지배해야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 곧 이기고 지는 정복의 역사였습니다. 누가 승자이고 정복자이고 최상의 권위자인가. 그런 스토리가 바로 인간의 역사인 것입니다. 누가 승자이고 정복자이고 최상의 권위자인가. 성경은 이미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챔피언과 도전자의 영적인 전쟁이라고 벌써 알려주고 있어요. 우주의 최고 권위자이신 하나님은 이미 승리자예요. 어떤 도전자들도 당해낼 수 없는 만물의 챔피언이라고. 만물의 군주이신 것이, 임금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패자인 사탄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인간이 끼어 있는 거예요. 제2의 권위를 가진, 능력을 가진 그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도전장을 내려고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인간이 끼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성경을 거부할 때 인간은 마귀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황된 정복욕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것들을 조금 그리고 더 오래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세상의 역사에서 멸망당하거나 정복되지 않는 그런 왕국과 제국이 있었습니다. 5,000년간 지속된 제국이 있었는데 1,000년도 못 가는, 몇백 년, 고작 해야 몇백 년 가는 거예요. 로마 제국, 페르시아, 바벨론, 헬라, 몽골 제국, 얼마나 많은 왕국들이 영원할 것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패자인 마귀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군왕들과 정복자들은 다 마귀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정복욕. 그 정복욕이라는 것은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항상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 그는 유대인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 중에서 이런 대목이 있어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있듯이 그 뜻이 하늘에서 펼쳐지듯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성취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승자인 것처럼 이 지상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승자가 되셔서 이 땅과 세상을 군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왜냐하면 지금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빌라도 법정으로 이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신문했죠. 궁금해서 신문했습니다. 너의 왕국이 언제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물었어요. 너의 왕국이 정말 있는 것이냐? 실현되는 것이냐?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조용하게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지금은 아니야. 그럼 뭐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된다는 것이지.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야. 지금은 내가 고난당할 때야. 빌라도는 모르죠. 왜 죽는지 예수님은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깐 그 수치를 감당하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곧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실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얼마나 큰 인내를 얼마나 참으셨게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12군대 되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로마 제국을 단 1분에 단 몇 초에 다 쓸어버릴 수 있는 위대하신 왕이셨다고요. 그러나 주님은 참으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참으셨습니다. 아직은 아니라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해했던 메시아는 물리적인 왕국을 실현해서 정복자로, 군주로, 또 지배자로 오시는 그런 존재로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랍비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깨우치지를 못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역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려는 하는 세상, 즉 왕국을 실현해 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도 그러한 실수를 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런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예수님이 다 떠나가시고 언젠가는 그 왕국을 실현시키러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서 분명히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 대선지자, 선지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복자로 오셔서 이제 영원한 왕국을 실현시키려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다 간과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왜곡해버리고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계속해서 정복하고 지배하려는 야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도 되고 우리 기독교 안에도 그런 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11세기에 일어났던 200여 년간의 기나긴 정복전쟁, 십자군 전쟁이었죠. 십자군 전쟁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야망에서 시작된 교황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건 십자군 전쟁이 아니에요, 사실은. 교황의 전쟁이지. 로마 카톨릭 왕국을 세워보려는 종교 전쟁이었죠. 모슬람 역시 모슬람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살라딘이라든가 살라흐 마틴을 세워가지고 모슬렘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이 격돌했던 현장이 바로 팔레스타인 땅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무기또 골짜기 아마겟돈이었어요. 그러나 멸망당하는 거죠. 사라지는 것이죠. 잠시 그것이 실현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배후에는 인간의 능력으로 지상왕국을 꿈꿨던 수포로 돌아간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소모전이었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소모. 그것이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그것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몰라요. 자, 오늘 20세기, 21세기가 도래했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 그렸는데 1달러 여러분 지폐에는 거기에 피라미드가 조지 워싱턴이 있는 거기 피라미드가 그려져 있고 미완성된 피라미드가 그려져 있어요. 그 피라미드에 머릿돌이 있어야 돼 보면 머릿돌이 없어요. 끊어져 있어요. 이렇게. 대신 거기에 눈이 그려져 있대요. 이 눈은요 전시안이라고 말하는데 all seeing, eye of God이 모든 것을 감시하는 하나님의 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 신의 눈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We trust in God이라고 써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미국 사람들이 그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왔을까요? 전시안을 그리고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시각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국가를 세웠습니다. 달러가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달러는 5대양 육지를 통해서 바다로 온 세계로 전파됐어요. 그 모든 국가의 기준은 달러예요. 여러분 외국 나갈 때 뭘로 바꿔요? 달러로 바꾸잖아요. 아무리 작은 나라, 아무리 구석진 나라, 어느 나라를 가도 달러로 바꿔요. 달러가 기준이에요. 세상을 지배하죠. 미국의 돈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달러를, 그 돈을 가진 제국이 세상을 정복한다는 의미로 디자인된 거예요. 그렇게 디자인된 거예요. 여러분 피라미드가 뭐의 모형이죠? 우주의 모형이에요. 우주의 모형. 옷, 통으로 짠 옷. 그래서 이 우주는요, 하나님의 옷이에요. 이 우주는 하나님의 옷이라니까. 그런데 이 우주가 더럽혀졌어. 그 옷이 더럽혀졌어.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옷을 두루마리로 낡아져간다. 두루마리로 다 감아버리고 다 벗을 날이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옷을 벗으신 거예요. 더러운 옷을 벗으신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옷을 벗기셨죠. 인간이 만든 더러운 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짐승의 가진 옷을 입혀주었잖아요. 새로운 옷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우주는 다시 옷과 같이 낡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우주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게 새 옷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죽으셨을 때 벌거벗은 몸으로 죽으셨지만 인간의 더러운 죄를 다 담당하시고 피 묻은 일을 담당하시고 승천하실 때는 그 어떤 보다도 찬란한 영광스러운 빛나는 흰옷을 입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피라미드는 우주의 모형이고 형태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인 외에는 모릅니다. 여러분 외에는 몰라요. 성경을 보는 사람은 몰라요. 제2의 신인 마귀는 자신의 우주의 지배자로 군림하라는 과거의 시도가 실패로 끝나자 이 땅에 내려와서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인류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을 속이고 노아를 넘어뜨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을 다 실족시켜버렸습니다. 세계사의 정복과 피정복, 1인자가 되기 위한 악유다툼의 역사는 바로 은밀하게 가려진 마귀의 시나리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나리오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니네들이 해봐라. 나를 떠나서 한번 해봐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내가 가르치는 방법을 떠나서 너희들이 해봐라. 너희들 인생을 한번 살아봐라. 여러분의 인생도 힘들죠? 뭐 가지고 잡으려고 피 없는 무혈 전쟁이 바로 삶의 현장입니다. 유혈 현장도 있지만은 무혈 현장도 있어요. 여러분 땀을 흘리죠. 그 땀이 뭔지 아세요? 피예요. 그래서 전쟁터만 훈련할 때 땀을 많이 흘린 사람은 피를 적게 흘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삶에 고통하는 것은 피를 흘리는 거라니까.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리면 뭐예요? 수행 맞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전쟁터와 같다는 거예요. 밟고 짓밟고 일어서는 거예요. 경쟁하고 더 많이 챙기고 그렇게 혈투를 벌이는 현장이 삶의 현장이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한 거예요. 나를 떠나서 너희들이 그렇게 한번 살아. 마귀의 시나리오 속에서 인간들은 꼭두아가씨처럼 그렇게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닌데.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야, 정말 아무것도 중요한 거 아닌데. 성경이 가르치잖아요. 너가 먹고 입을 것으로 있으면 스스로 만족하라. 근데 그게 아니야. 그만큼 내가 올라갔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야. 더 올라가야 돼. 자, 우리는 그런 꼭두가시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주의 최종 권위자로 표현되는 이 미완성의 머릿돌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저 머릿돌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마태복음 21장 41절에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는 주께서 하신 일이라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피라미드에는 세 곳에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의 모퉁이 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모퉁이 돌이 있고 맨 마지막에 머릿돌이 있어요. 저기. 그래 저 머릿돌은 맨 마지막에 피라미드 건축자들이 거기에 딱 얹어야 되는 거예요. 미리 못 얹어요. 그죠? 미리 어떻게 얹을 수 있어요? 그죠? 다 밑에서 쌓아 올린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머릿돌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머릿돌 각도에 의해서 밑에 각도가 정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머릿돌을 먼저 만들어요. 근데 맨 나중에 건축자들이 어디 놔둘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놔뒀으니까 이쪽으로 옮겼다가 저쪽으로 옮겼다가. 그러나 사실 저거는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의 발치에 무시되었다는 것이에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에요. 그 버린 머리통이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피라미드 그림은 맞는 거에 틀린 거예요. 정확하게 맞은 거예요. 아직 미완성인 머릿돌을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머릿돌을 대신해서 저기 눈을 가진 머릿돌을 가상으로 얹어놓은 것이에요. 뭔가 아는 것 같았지만 큰 실수를 하고 말한 거예요. 그들은 급한 거야. 빨리 세계를 정복해야 돼. 빨리 부강한 나라에 돼야 돼. 기회와 명성과 성공과 부를 빨리 내가 소유해야 되는 것이. 아직 머릿돌은 모퉁이돌이 되어서 저기 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마귀는 인간으로 하여금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하고 감찰하는 또 다른 신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미국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 그런 창조자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믿음의 신을 따라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서 인디언들이 있는 땅으로 개척하러 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이는, 거기서 또 정복 전쟁이 거기 또 일어난 거야. 인디안과의 싸움이 또 일어난 거야. 그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켜갔던 것이. 그렇게 시작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 미국은 배교하기 시작한 것이. 조상들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의 어머니의 믿음을 다 팔아먹은 거예요. 사탄에게 다 팔아먹은 거예요. 뭐로? 돈으로 다 팔아먹은 거지. 그래서 저기 돈의 눈이 올라간 것이에요. 인간의 능력이 올라가신 것이고 부의 신이 미국을 지배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습니다. 자신들의 위대함은 돈과 관공과 물질에서 나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인공위성 보여줬죠. 바다를 지배하는 대해양대국, 군사력, 미국의 문명, 교육, 시스템, 과학, 인간 자체가 이 땅에서 왕국을 실현하여서 하늘의 왕국을 세울 수 있다고 믿는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결국 자신들을 움직이는 배후의 하나님은 건축자가 버린 모퉁이를 신세로 그렇게 취급해버린 것입니다. 모퉁이돌로 취급해버린 거예요. 그 전시하는 누구예요? 사탄의 눈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해서 나온 사탄의 눈이에요. 루시퍼의 눈이에요. 그 루시퍼의 눈이 일루미네이션, 세상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리석게 그 눈에 미혹당하고 말한 것입니다. 빛의 천사로 가장한 이브 앞에 나타나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그런 운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피라미드의 한 면은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말하는 삼위일체이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피라미드의 삼각형의 각 면은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네 면이에요. 저게 네 면으로 되어 있어요. 저게 다 동서남북을 가르치고 있어요. 얼마나 흡사합니까? 그죠? 그러나 피라미드 위에 군림하는 전시하는 사탄의 삼위일체를 가진 루시퍼였던 것입니다. 그 짐승의 눈이었던 것입니다. 최상의 머릿돌을 자리해서 예수님을 끌어내려서 예수님은 거부되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퉁이돌을 또 만든 장본인이 전시안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마귀가 한 짓이었어요. 사탄의 꿈은 이 피라미드 머릿돌이 가리키는 북편 하늘, 저 피라미드의 눈이 가르치는 곳, 사실은 저 피라미드는 그의 고향은 어디죠? 이집트였어요. 저 피라미드의 고향은 이집트에서 나온 거예요. 그 이집트의 대피라미드의 저 꼭지점 눈이 가르치는 곳을 직선으로 따라가다면요, 북쪽 하늘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북쪽 하늘을 전국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약간 각도로 들어가지고 플레아스 성단의 한 별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별자리 이름이 뭔지 아세요? 황소자리예요. 저 피라미드의 건축자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가르치는 것 같지만은 그 바로 옆에 있는 플레아스 성단의 황소자리를 가르치고, 저 피라미드의 건축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었어요. 우주를 지배하려는 하나님을 대적한 루시퍼와 그의 천사들이었다. 그들이 인간에게 지혜를 넣어줘서 종으로, 하나님을 속이려는 자들을 하나님은 다시 속이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게 만들어요. 자기가 현명하다는 사람들은 자기 현명함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지혜로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될 수 없어요.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 되는 것까지 다 비슷하게는 가요. 그러나 아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마귀는 스스로 속았죠. 내가 가장 높으신 분의 보좌에 내가 앉으리라. 가장 높은 산 위에 앉으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영원한 패배자의 자리로 앉혀놓는 거죠. 여러분, 금메달과 은메달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야, 은메달 잘했어. 그건 위로해. 정복자는 단 한 사람. 그 사람만 기억해. 여러분, 금메달리스트만 기억하지 은메달리스트 기억나요? 은메달리스트 기억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금메달은 기억해준다. 그게 이 세상의 전쟁의 원리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삼아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니라. 사람들로부터는 정녕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너희도 산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느니라. 건축자들이 버린 그 하찮게 여기는 그 돌을 누구만 알아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만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귀중한 산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산돌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집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니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머릿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며, 그를 믿는 자라는 그 버려진 머릿돌을, 모퉁이돌을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가 귀중하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진리의 지식에 눈뜬 사람하고 안 뜬 사람하고 천지 차이인 거죠. 난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 그럼 그렇게 하면서 저 피라미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 전시관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돈이 더 위대하지. 인간의 능력이 더 위대하지.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어디 계셔? 기도도 응답 안 하시는데 어디 계셔? 숨겨졌다는 거 모르는 거예요. 버려진 머릿돌이라는 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방에 굴러다니는 차차는 돌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인다고요.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여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여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선포하게 하는 것이라. 자,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나 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넘어지는 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두지 않는 교회는 다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의 권위자로 머리로 두지 않는 가정은 실패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그분의 말씀의 권위로 존중하지 않는 인생은 헛수고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일, 예수님이 없는 사업, 예수님이 없는 목적, 예수님이 없는 가정교육, 머리털이 없으신 거예요. 대신 저기다 뭘 올려놓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 철학, 사탄이 변개한 성경들. 그것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속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이것이 예수님이구나, 계속 속아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들은 사탄을 숭배하고 있고 저 전시안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황소를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피라미드가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조금 옆에 빗나간 황소, 다섯 번째로는 마귀를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숭배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은 각도가 여기에서는 굉장히 안 보여요. 한 1도 정도 각도밖에 안 돼. 그러나 점점 가면은요, 이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대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성경대로. 우리가 완벽하게 성경대로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대로 하려고 사투를 벌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거지. 그 각도를 좁혀드려. 성경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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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조그마한 걸 사람들은 허용하는 거야. 죄를 허용하고 세상 가치관을 허용하고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 없는 가치로 다시 수정해 버리는 실수를 범하고 말하는 것이. 그러나 그 마지막에 나오는 그 결과는 참혹한 것이죠.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탄의 왕국, 피라미드의 왕국은 왜 피라미드를 왕들의 무덤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라미드를 왕들의 무덤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안에 가면 썩어져 버리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파로와 이집트의 황제들이, 왕들이 영생하려고 피라미드를 만들었는데 부활하지 못했어요. 그걸 어디다 묻어놓은 거예요? 피라미드에 묻어놓은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피라미드는 무덤이야. 사망이고 지옥이에요. 부활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미국 사람들이 만드는 저 달러의 돈이 세상을 지배했다 하더라도 끝은 죽음이에요. 저건 무덤이에요. 저건 저주예요. 머릿돌이 없는 피라미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 신기하죠. 신기한 사실은 이집트뿐만 아니라 남아메리카에 44개의 피라미드가 발견되었습니다. 수단, 이디오피아, 메소포타미아, 중국, 멕시코 아즈텍 문화 속에 지중해 연안, 해저 속에서 피라미드 형태의 건축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심지어 티베트의 히말라야 만년설 속에 무려 100여 개의 피라미드 건축물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010년 미국의 탐사대원이 남극 빙하를 탐사했는데 남극 빙하의 평균도 2.5km의 두께의 빙하가 남극 대륙이야. 그런데 그 2.5km 두께의 빙하 속에 무려 400m 높이의 피라미드가 관측이 되고 있다. 마귀가 얼마나 하나님 되고 싶어서 그 꿈을 떨쳐버리지 않았을까요? 그 피라미드는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린 양의 신부와 같은 단장한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었다. 결국 마귀는 천국을 꿈꿨죠. 마귀는 참 불쌍한 존재예요. 천국을 꿈꿨다니까. 셋째 하늘의 영광을 꿈꿨어요. 그 영원한 저택인 새 예루살렘을 꿈꿨다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모형이라도 좀 만들어 볼까. 인간을 통해서 그렇게 끝없이 도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그 배후에 있는 그 꿈을 가진 마귀에게 속아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피라미드의 종주국 이집트에 94개의 피라미드가 있는 것이죠. 역사의 뒤안골로 사라진 이집트. 파라오의 제국은 그렇게 쓸쓸하게 후진국을 면하지만 굶어 죽는 사람, 내전, 피폐한 땅, 그저 나일강, 과거에 찬란했던 나일강의 문명의 국가로 그 피라미드가 무엇을 하고 있죠? 세계 도처에서 몰려드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냥 눈여깃거리로 사용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피라미드에 들어간 돌은 2.5톤짜리 돌이 230만 개가 사용되었습니다. 대피라미드에. 거듭난 성도들 개개인은 새 예루살렘, 즉 하늘의 피라미드 형태의 산돌로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난 여러분 성도님 있는 그리스도인 그 하늘의 영원한 마귀가 이루지 못한 그 꿈, 여러분 소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에요. 거듭난 성도들 개개인은 새 예루살렘은 산돌들입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머릿돌이 되셔서 하늘에 우리의 저택을 예비하고 계신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먼저 가서 그 저택을 예비해 놓아. 사탄의 눈인 피라미드 속에 그 물질, 이 세상의 부패한 신이 아니라 전시 안으로 우리 인간들을 속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물질의 신이 아니라 부패한 신, 죽은 신이 아니라 그 피라미드 속에는 죽은 황제가 있잖아요. 정복자가 있잖아요. 그건 죽은 신이 아니에요.
썩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왕국을 소유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늘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상의 왕,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보여줄 것이에요. 너희들이 하지 못한, 인류가 하지 못한 이 지상의 왕국을 내가 잠깐 보여주겠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는 뭐예요? 정복전을 벌이시는 것입니다. 세계의 연합, 마귀의 군대가 정복전을 펼치실 거예요. 우리 배우고 있죠? 요엘, 아모스, 이사야, 다니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정복자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정복자가 저기 있어. 저기 있어. 나폴레옹이 아니야. 알렉산더가 아니야. 시저가 아니야. 미국이 아니야. 몽골 제국이 아니야. 중국이 아니야. 유엔 연합이 아니야. 저기 계시다. 정복자가 오시고 있대. 예수께서 오셔서 이 지상의 마지막 정복자라는 마지막 왕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캔터베리 주교가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왕관을 수여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왕이 된 당신에게 마지막 왕이 오실 때까지 당신에게 이 왕관을 임시로 당신의 머리에 얹을 것입니다. 의미심장한 말이죠. 의미심장한 말. 조선 왕조의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고종? 실패로 끝난 거예요. 로마 제국의 황제들 실패로 끝난 거예요. 마지막 황제가 누굴까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해 주신 그분이 영원한 정복자예요.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게 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복하는 자예요. 가난하게 살아도 없이 살아도 연약하게 살아도 우리는 승리자예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자예요. 더 능력 있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만큼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만큼 진리를 안 만큼 여러분의 마음은 희락이 있을 것입니다. 근심과 불안 사라져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기는 자입니다. 영과 몸과 혼이 온전하게 되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십시오. 여러분 이기십시오. 위대한 우리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군사들로서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제가요? 제가? 그래 너는 선택받은 세대야. 제가요? 감히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제가요? 우리 민족이 우리 어리석은 민족이 왕같은 민족이야. 독특한 백성이야. 라고 여러분들을 대우하실 것이다. 여러분들은 왕의 자손들입니다. 왕족들입니다. 영원한 만왕의 왕이신 왕족이에요. 왕족은 영원히 살아서 주님과 함께 거할 것입니다. 다스릴 것입니다. 정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을 정복하라고 그러십니다. 우주를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이 낡아빠진 이 옛하늘과 옛 땅을 다 걷어버리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버려주실 때 왕족이 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여러분들이 이 만물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상상이 가요? 상상이 안 가시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감내하고 나를 희생할 줄 알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499장 너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주님과 함께 길이 살리 다른 순례전 본향을 향해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주님 날 위해 다시 오리 나는 순례전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주님과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주의 바라에 누이시네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도우시네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주님과 함께 길이 살리 어리석은 저희 인생들 진리의 눈뜨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찬란한 영광의 오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소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어떤 곳이고 또 세상의 삶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보고 듣고 배우게 됩니다. 우리 성령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그 가치관 속에 세상의 그런 허황되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다시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올라가시고 다시 재림하셔서 완전한 정복자여 영원한 승리자가 되시는 그런 만왕의 왕 만주를 바라보며 사는 그를 따르는 주님의 군사로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후의 모든 시간들 교제의 시간들 또 오후의 모든 성경 공부와 시간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교제가 되게 해주시고 또 돌아가는 발걸음도 있습니다. 세상에 또 나아가 살 때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모습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승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